마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을 이제 당한 지 60주년이 흘러간 것이죠. 60년이 흘러가서 6.25 전쟁 발발 60주년, 그러니까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우리나라에 지원군을 보낸 파병을 한 외국의 여러 나라의 이제 사절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터졌다가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는 또 중립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38선이 경계가 그어져 있죠. 38선, 남쪽과 북쪽 요 사이 38선 그어져 있고, 그 남쪽과 북쪽 사이에 남쪽 지역도 아니고 북쪽 지역도 아닌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무장지대, 여기는 지금 일종의 중립지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요즘 한간에 갑이냐 을이냐, 갑을 논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갑에 속한 사람, 을에 속한 사람 이래가지고 갑의 횡포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는데요. 갑의 편에 서 있지도 않고 을의 편에 서 있지도 아니하는 중립 입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는 당신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입니다. 이렇게 중립 입장을 표명하며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도 있고 중립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래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 입장이 있을 수 없고 중립 지역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영이냐 아니면 사단의 진영이냐, 또 혹은 생명의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냐, 선이냐 악이냐, 뭐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진영과 그리스도의 진영, 이 두 세력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휴전이 없어요. 정전이 없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제 발발 이후 60년까지 지금까지 정전하고 지금까지 60년을 지냈지만 정전 있잖아요. 이제 휴전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휴전이 없어요. 계속 전쟁 중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편 아니면 실상은 저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알 신이 좋아 보이면 바알 신을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세상의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세상에 66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 믿고 세상 신도 안 믿는 나는 무종교입니다. 사실상 무종교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 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섬길 것이니라. 두 사이에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든지 바알 신의 제단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중립 지역이 없고 중립 입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모으지도 않지만은 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입장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 안 했지만은 그러나 해치는 일에도 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한 중립 입장입니다, 이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으다 반대말이 해치다, 해쳐 풀어 해친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은요,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나와 함께 행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양을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천국 백성 이렇게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모으는 일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력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상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해놓으시고 그 뒤에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잘 붙어 있거든요. 사람에게 붙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형태로, 어떤 사람 저런 형태로 사람에게 들어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 아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합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본 적이 있지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둬놓고 약 먹이고 절대 그렇게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를 구분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신병은 일종의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우리 영혼이 감기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종의 병이에요. 그거는 치료받아야 될 일이지만 귀신 들린 것은 그 귀신이 쫓겨나가야 그 사람이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에게 붙어 있다가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이 귀신이 물 없는 광야에 돌아다니고 이리저리 배회를 합니다. 할 때 이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쉴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붙어 있던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찾아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봤는데 아니 전에보다 그 집이 더 청소되고 수리가 잘 돼 있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가보니까 전에 있던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이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돼 있더라 그런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잘 됐다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친구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고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예수님을 딱 믿게 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는데 자신이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는 예수님 믿다가 내가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악한 일을 많이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나쁜 습관들이 이런저런 습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내가 행했던 나쁜 습관들과 나쁜 죄들과 나쁜 악한 짓들과 이게 다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 빌고 이제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청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소하는 거 이해되시죠?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전에 내가 악을 행하던 것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또 전에 나쁜 습관들, 불신앙의 습관들 끊어내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청소하고 자기 자신을 수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청소하고 수리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앙적인 습관들과 모든 악한 일들을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활을 청소는 했지만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청소 다 해놔놓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생활을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청소만 해놔놓고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일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빈집이다, 빈집. 빈집이 되어 있으니까 전에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원래 살면은 더럽고 악하고 추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회개 다 하고 나쁜 습관 다 버렸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볼 때는 빈집이 청소된 집이네, 빈집이네, 또 들어가는 게 또 더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요, 빈집 상태로, 청소된 상태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면은 마지막에는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적이 어느 집에 잘 들어갑니까? 빈집에 잘 들어가죠. 빈집에 도적이 잘 들어갑니다. 사람이 있고 불 켜놓고 이러면, 사람 소리가 나면 도둑이 안 들어가죠. 조용하고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으면, 빈집이면 도적이 잘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 상태에 도적과 같은 영적인 도둑인 이 마귀가 어느 집에 잘 들어가냐면 빈집에 잘 들어가요. 빈집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를 떠나고 청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생활,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착한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도 아주 착한 일이죠. 세계에서 제일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인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립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립 입장, 중립 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여러분, 구경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겠죠.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지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라면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역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치 군대와 같아요. 이 땅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 입교하는 것은 마치 군대에 입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최선을 힘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남녀 전도회가 조직되어져서 전도에 힘쓰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언약 아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방면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빈곤한 사람들, 소외받는 외국인들, 고독한 노약자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프로그램들을, 또 이런 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고 힘을 내시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 좋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고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중립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일도 안 하고 또 그 본전을 손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도 역시 열심히 일해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본전도 까먹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단 말입니다. 1달란트 줬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 그대로 드립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본전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군대에 확실히 입대를 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마땅히 우리가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나쁜 일 안 했습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껏 내가 봉사하였나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